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또 잘못된 관계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와 관계를 맺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가 빼앗기는 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입니다.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는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내 어떤 야망과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야망을 충족시켜 준다는 그 생각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생각이 깨졌을 때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죽이려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던 사람이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야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이제 관계를 세웁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꾸몄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관계에 걸려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건 뭘 보여주냐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관계와 계략을 꾸미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계략이 뛰어났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계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주고 칭찬하며 어떻게 보면 잔치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벌써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이틀 후에 죽을 것임을 예언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주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죠. 여기서 뭘 보여주느냐? 인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모든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다 계획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유다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든지 아니면 오늘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의 또는 유다의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방식대로 그렇게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인, 예수님께 대해서 올바른 태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부었다.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이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자가 두 사람 등장하는데 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동명이인이죠. 한 사람은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고, 다른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는 한 여인이라 이렇게 나왔지만 마리아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던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어느 정도 가치냐 봤더니 오늘 이제 300데나리온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00데나리온만 따져도 오늘날 요즘으로 한 14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것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한순간에 예수님께 그냥 다 쏟아서 버립니다. 이게 참 지나쳐 보이죠. 지금 생각해도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날려버린다. 이런 참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먹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체중 또는 신발, 옷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규격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어도 이 정도 헌신 생각하는 머릿속에 어떤 측정 계기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기판의 기준을 훨씬 넘어가서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광신 아니냐,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판단과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주목할 두 단어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 마치 과부가 두 렙돈을 성전함에 헌금함에 넣은 것처럼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리고 그것은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십자가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때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주님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은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감이 나지도 않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된다. 자기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마음에 힘을 주고 격려를 북돋아 주는 이 여인의 모습,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는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그렇게 주님이 기쁘게 십자가를 길을 가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교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그 반응으로서, 그 결과로서 헌신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오빠를 살려주시고, 죽은 오빠 살려주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크고 작은 은혜를 주님이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기 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뭘 보여줍니까? 다 알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주님이 얼마나 그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셨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은 참 대단한 헌신입니다. 1년 이상의 연봉, 그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헌신이 참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인의 헌신은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을 것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피를 쏟아주심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돌아오는 것이 없었어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크기가 느끼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감사하다 정도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나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점점 그 무게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억지로의 봉사, 억지로의 헌신, 억지로의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마리아는,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또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십자가 현장까지 갔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무덤에까지 갔죠.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반응을 여러분은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떤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 예수님께서 잘못된 태도와 또 관계를 맺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린 유다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 큰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나는 주님께 이렇게 드려도 이건 아깝지 않아, 이건 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좀 더 이전보다 크게 느끼면서 주님께 나를 작은 것이라도 반응하며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 은혜의 크기가 더 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깨닫고 주님께 자신의 삶들을 다 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주셨지, 주님의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